이 말씀에서 이 건축이란 말은 중건이란 말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단어예요. 이 해는 주전으로 계산하면 BC 445년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2장 5절의 말씀은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요게 바로 주전 445년경을 가리키는 거고요.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은 시점은 주전 537년. 그러니까 100년이 조금 안 된 시점이에요.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기 100년이 조금 안 된 시점인 거죠. 이 같은 중건령이 날 때로부터 7이래와 62이래가 지나서 69이래가 되면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며 또 그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69이래는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69 곱하기 7 하면 어떻게 돼요? 483년을 의미하죠. 483년.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주전 445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건축하라는 영이 날 때가 주전 445년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83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는 자이신 예수님이 일어나고 곧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한 거예요.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라고 했어요. 26절에 나오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온다는 예언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62일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70년대 AD 70년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침공당한 그 사건을 의미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장차라고 하는 역사적 긴 기간이 지난 후에 인류의 종말에 한 왕이라고 표현한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유대인들이 종교적 핍박과 환란을 당할 일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이거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함락된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이제 점령당하고 유대인들이 종교적 핍박과 환란을 당할 일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은 후 받은 그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장차 이 지구상에 일어날, 그러니까 7년 반, 71회에서 69일회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한 일회가 남잖아요. 7년. 7년을 반을 쪼개면 3년 반. 환란이 일어난 거야, 환란.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 사건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계시를 받은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그때가 아니고 장차 실제로 적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장차란 기간이 왜 오랜 역사의 흐름이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것은 장차란 어떤 날이냐? 장차란 그 미래의 날이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류의 종말. 한 일의 끝에는 어때요? 7년 환란 이후에 끝에는
메시아의 재림이 있어야 되고, 메시아 재림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종말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한 일의 그런 출발점을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에 7년간의 언약을 굳게 맺고라고 했습니다. 이 한 왕이라는 것은 누구냐? 이 한 왕이라는 존재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중동에서 발생하는 전쟁으로 세계 평화의 위협을 받을 때 세계 평화를 위한 그 7년간의 평화 조약을 이룰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평화 조약이 적그리스도가 주도적으로 성사시키는 한 일회의 언약이에요. 한 일회의 언약. 이 한 일회의 언약이 인류의 종말 기간이에요. 인류의 종말 기간. 우리는 이 한 일회의 기간을 7년 환란 기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년. 어떤 분은 7년 대환란이다 이제 그러는데, 본격적인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본격적인 환란은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 목숨을 바칠 정도의 그런 각오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이 후 3년 반의 이 환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환란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휴거돼야 돼요. 휴거돼야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농락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후 3년 반에 이 땅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러므로 이 한 일회의 언약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건요,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건 두 증인이에요. 14만 4천 명으로 명칭되는 두 증인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게 이제 전 3년 반 후, 전 3년 반이 지나는 시점에, 전 3년 반. 그리고 그 이제 다시 또 부활해서 올라가죠. 이 길바닥에 죽은 시체가 널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후 3년 반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핍박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핍박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제 이 후 3년 반에는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돼. 내 생명을 걸고 마지막 그 기회죠. 마지막 기회죠. 그러므로 이 한 일회의 언약이 있은 후에 7년이 지나면요. 7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계시가 다니엘 9장에서 말씀해 주는 69일회와 한 일회를 다룬 이 71회의 계시예요. 71회의 계시다. 이처럼 다니엘서에서 계시해 주신 이 한 일회의 사건이 신약시대에 와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맞이할 그 종말 사건의 모습으로 낱낱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그 종말 사건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일맥상통하다. 이거 일맥상통하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니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거거든.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어요. 신약을 안 믿어. 요한계시록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상한 배려와 사랑으로 다니엘서에다 이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계시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대상이 유대인들의 유대인들. 요한계시록은 대상이 신약시대의
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느 무로 보든지 인류의 최종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의 예언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근과 지진과 뭐 여러 가지 연병과 이런 징조를 통해서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셨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stand up. Raise your head.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속량이 가까웠다. 구속이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들 앞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고 깨어 일어나야 돼. 이제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raise our head. 머리를 들고 주의 재림에 크나큰 그 소망을 두고 주의 재림에 크나큰 소망을 두고 그날을 주의 날을 심판의 날, 우리 구원의 날, 속량의 날, 완전한 속량의 날,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소망밖에 없어요. 주 재림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항상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몸과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완전한 죄가 없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천국으로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밤이 없어요. 거긴 밤이 없어요. 항상 밝아요. 등불이야 등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등불이기 때문에 거기는 밤이 없어요.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죄도 없는 거죠. 사탄이가 없어요. 사탄은 다 무적인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있는 그 사탄이가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거기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거기는. 얼마나 괴로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죠. 축도가 끝나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